8월 한 달 첫 주 시작입니다. 8월 한 달을 어떠한 말씀으로 한 달을 보낼까 생각하다가 7월이 감사로 우리가 출발을 했다면 8월은 말씀 가운데 말씀으로 우리가 영적인 쉼도 필요하지만 육체적인 또 하나님의 만지심도 필요하겠구나, 그런 말씀으로 여러분들도 8월 한 달 말씀을 한번 집중해 보시고 말씀 속에 푹 잠겨서 한 달을 보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오늘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오늘 다 같이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서 4장 20절에서 27절 말씀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며 내가 말하는 것에 내 귀를 기울이라. 그것을 내 눈에서 떠나게 하지 말며 내 마음속에 지키라. 그것은 얻는 자에게 생명이 되며 그의 온 육체의 건강이 됨이니라.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라. 구부러진 말을 내 입에서 버리며 비뚤어진 말을 내 입술에서 멀리하라. 내 눈은 바로 보며 내 눈꺼풀은 내 앞을 곱게 살펴. 내 발이 행한 길을 평탄하게 하며 내 모든 길을 든든히 하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내 발을 악에서 떠나게 하라. 아멘. 하나님의 법칙은 심은 대로 거두는 것입니다. 그래서 옛말에 콩 심은 데 콩이 나고 팥 심은 데 팥이 난다. 한번 더 해볼까요? 콩 심은 데 팥 심은 데. 이 말씀은 세상에 우연이나 유행이라는 것이 없다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일하지 않고 좀 기회를 가졌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우리는 참 재수 좋게, 운 좋게라는 얘기가 우리 입에서도, 우리 기독교인들 입에서도 늘 우리가 즐겨하는 말인 것 같습니다. 대박 터졌네, 로또 맞았네. 사실은 로또 맞으면, 대박 터지면 상대방에게는 피해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을까? 무한한 우주에 셀 수 없는 수많은 별들이 질서정연하게 움직이고 있는 것을 보면서 이것이 우연이라고 할 수 있을까? 아침에 해가 떠서 하루 종일 온종일 부지런하게 활동하다가 이제 저녁 때가 되면 그 해가 고산이나 이 서쪽에 사명을 다하고 붉게 물들어 놓고 바닷속으로 사라지는 그 일몰의 아름다운 모습을 보면서도, 야, 이것이 어떻게 사람이 이렇게 연출할 수 있을까? 이것은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닐까? 제주도에 살고 있는 분들이 누리고 있는 이 축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름다운 자연, 그 일몰의 아름다운 모습, 마치 우리의 인생이 어머니의 뱃속에서 태어나지만 이제 하루 이틀 살아가면서 청년의 과정을 거쳐서 노년의 수많은 일들을 뒤로하고 이제 하나님 부르시는 날 석양에서 이제 서서히 사라지는 그 모습, 인간의 모습이 아닐까? 이것도 이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의 어떤 섭리가 아닐까라는 것을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은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확실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3장 4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집마다 지은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집 한 채를 짓는 것도 사람이 있어야 지을 수 있듯이 만물을 지으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다라고 분명하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물을 어떻게 지으셨을까요?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5절 말씀까지 말씀을 집중해서 읽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아멘. 아멘. 어둠은 죄로 물들어 있는 우리의 마음을 뜻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범죄함으로 인해서 이 땅에 어둠이 올 수 있었고, 그 어둠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며 우리는 살아가기 때문에 만물이 하나님의 창조물이라는 것을 우리는 잊어버릴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만물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졌다. 더 나아가서 더 놀라운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14절, 요한복음 1장 14절 읽습니다.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이제 말씀이 사람의 육신의 옷을 입고 오신 분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30년 동안 한 가정에 태어나서 평범하게 살아오셨습니다. 30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이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고 그리고 공생의 기간 동안 하나님의 말씀과 사명을 가지고 이제 성령 충만함으로 옷을 입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역을 하셨습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셨던 모든 일들을 우리는 성경에 분명히 우리는 목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죄인의 죄를 사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사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병을 고치신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병을 고쳐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마귀를 쫓아내신 것도 예수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귀 사탄을 쫓겨내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신 자를 살리신 것,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도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에 따라서 죽으셨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이러한 모든 것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루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한복판에 존재하고 있고 역사하심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자신이 말씀이었고 말씀으로 이 세상을 창조해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사역케 하시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삶 가운데 한복판에 오게 하셨고 종이의 인쇄가 되어서 우리의 손에 선물을 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성경책입니다. 이 말씀이 성경이라고 그리고 이 말씀은 하나님이시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찾아가면 그 말씀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고 하나님의 위대한 능력을 우리의 삶 속에서 역사하고 체험하며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이렇게 질문할 것입니다. 오늘 선포된 약속의 말씀으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정말 우리의 삶 속에 생활 가운데 체험되고 있을까? 실제화되고 있을까? 오늘 그 말씀을 하고 싶습니다. 첫 번째, 잠언서 4장 20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며 내가 말하는 것에 내 귀를 기울이라. 아멘. 자, 하나님의 말씀은 이미 선포되었습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말씀으로 끌어당겨서 내 마음에 저장하는 것은 우리가 해야 됩니다. 그래서 내 아들아, 구원받은 자들아,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간곡하게 하나님을 말씀하시면서 내 말에 주의하라, 말씀에 주의하라. 주의하라는 것은 카샤브라는 히브리어 말로 청종하라, 집중하라, 찾아내라는 뜻이 있어요. 여러분들 자녀들이 군대에 가거나 학교에 입학을 하잖아요. 어릴 때는 초등학교 때는 입학을 합니다.
여러분들의 눈은 시선은 어디에 가 있을까요? 자기 자녀들에게 가 있잖아요. 자, 군대를 보냅니다. 군대를 가게 되면 이제 훈련소 입소할 때는 잘 안 가지만 퇴소할 때는 그래도 가려고 노력하잖아요. 퇴소할 때 보면은 수백 명의 훈련병들이 짧은 머리를 하고 군복을 입고 그놈이 그놈이에요. 그놈이 그놈이잖아요. 자, 그런데 부모님들이 그것을 지켜보면서 퇴소식을 할 때에 강당에 꽉 차 있는 부모님들의 시선은 어디를 향하고 있을까요? 기가 막히게 자녀들을 찾아내는 거예요. 똑같이 보이는데도 불구하고 그 부모님들의 눈은 계속 찾다가 찾았다. 이게 뭐야? 주의하다라는 거예요. 찾다, 집중하다.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찾아오셔요. 말씀으로 찾아오셔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다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내가 말하는 거에 내 귀를 기울이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찾았다면 말씀의 귀를 기울인다라는 것은 펴다, 확장하다라고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찾았다면, 그 말씀이 내 귀에 들렸다면 이 말씀 스스로가 우리의 삶 속에 확장이 되는 거예요. 우리를 이끌어갈 수 있다라고 성경은 이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죄사함 받기를 원한다면 죄사함의 말씀을 찾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약속의 말씀 우리에게 주셨다면 우리는 그 말씀 앞에 집중해서 그 말씀을 부여잡고 하나님을 만나고 말씀대로 살아가게 되면 오늘 성경은 우리들에게 수많은 약속의 말씀들을 통해서 역사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산만한 마음으로, 두 가지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그 말씀은 의미 없는 말씀이 될 수밖에 없고 그냥 일반 책과 동일한 말씀에 불과하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주의하라는 것, 집중해서 이 말씀이 내 생명이요, 이 말씀을 붙잡아야만이 내가 살아갈 수 있고 이 말씀을 붙잡아야만이 내가 무엇을 선택할지를 분명히 알 수 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가 두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그리고 하나님께 나아간다면 그것은 그 말씀이 나에게 오다가 저 다른 사람에게 흘러든 가버릴 거예요. 우리 이경호 집사님한테 말씀이 가버려요. 우리 오지숙 집사한테 가버려요. 말씀이 나에게 탁 오는데 집중을 하면 그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팍 스파크가 일어나요. 이게 주의하라는 거예요.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다라는 것은 몸과 마음이 하나 될 때만이 산제물이 될 수 있어요. 산제물이 뭡니까? 하나님께 드려져야만이, 내가 제물되어 하나님께 드려질 때 하나님이 그것을 받으시고 받으셔야만이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은혜를 받아야만이 우리가 살아갈 수 있고 병고침을 받을 수 있고 절망 가운데 기쁨이 넘칠 수가 있어요. 수많은 예배 가운데 산제물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시간을 정해놓고 내 중요한 약속들을 뒤로 하고 하나님께 나가잖아요. 몸만 나가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 중심도 하나님께 나아가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대신하여 제물된 것처럼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나가게 되면 하나님은 우리를 받으시고, 정말 우리가 은혜가 필요한 시대에 살아가고 있잖아요. 한 사람도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어요. 살 수 있다라고 떵떵거리지만 어떤 일을 당하면 와르르 무너지는 것을 많이 보잖아요. 조그만 이 바이러스 앞에서도 우리는 무너져 버립니다. 조그만 갈등 안에서도, 관계의 틀에서도 완전히 박살나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많이 경험하고 있잖아요. 이러한 모든 것들을 해결할 수 있는 신앙생활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가장 큰 축복이 뭐겠습니까? 생명의 말씀을 찾고 그 말씀을 부여잡고 하나님께 나가서 예배드리게 되면 하나님은 반드시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도 당당하게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
분명히 오늘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받을 수 있는 가장 큰 축복 중에 하나는요, 말씀이 깨달아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도 이 말씀이 깨달아지게 되면 그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적용될 수 있어요. 100마디의 말을 들어도 말씀이 튕겨나가게 되면 이 자리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자리가 되면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이 깨달아지고 그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 들어오게 되고 그 말씀을 묵상하고 찬양하고 실천하게 되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우리는 성경에 분명히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 하나님의 말씀을 집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면 그곳에 반드시 믿음이 생기게 되고 믿음이 작동하게 되고 그 믿음으로 기도하다 보면 우리의 삶 가운데 분명히 변화된 삶을 하나님은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콩고 선교의 초기 역사를 이루어 주셨던 선교사님이 계십니다. 이 선교사님이 열심히 사역하다가 큰 중병에 걸렸습니다. 사형 선고를 받고 이제 고향에 돌아와서 이제 얼마 살지 못한다라는 그러한 말을 듣고 굉장히 낙심 가운데 있었습니다. 죽을 때가 다가옵니다. 얼마 남지 않은 생애 동안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을 읽는 것이구나. 그래서 그 말씀 가운데 살다가 하나님 부르시면 천국에 가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말씀을 읽기 시작합니다. 성령의 감동을 받으면서 성경을 쭉 읽다가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 딱 걸리는 거예요. 같이 한번 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주신 말씀으로 받고 같이 한번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신이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아멘. 말씀을 읽고 마음에 집중해서 한 가닥 희망이라도 찾고자 하는 그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다가 마음의 감동이 밀려오기 시작합니다.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네. 다 알고 있는 사실인데도 그날따라 그 말씀이 실제적으로 마음속에 꽂히는 거예요. 이제 나는 죄에 대하여 죽고 이제는 의에 대해서 살아서 영원한 천국에 가게 되었구나. 그것만으로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가 저절로 나와요. 응답받기 전 단계는 감사입니다. 내가 감사가 터져 나오면 내가 응답받을 때가 됐다라고 여러분들 스스로 깨달으시면 됩니다. 그 다음 구절을 다시 읽습니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갑자기 성령께서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합니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얻었도다. 갑자기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속에 밀물처럼 들려오기 시작합니다. 그 영혼에 고막이 울리게 됩니다. 채찍에 맞았기 때문에 예수님은 죽으셨고 조롱받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나음을 받았고 수치심으로 벗어날 수 있었고 채찍에 맞았기 때문에 나음을 얻었다라는 이 한 구절이 이 말씀이 희망을 건 거예요. 상한 마음과 병든 육체에 생명의 말씀을 부여잡고 읊조립니다. 읊조린 게 뭐예요? 묵상하고 그리고 말씀을 선포하고 찬양하고 그 말씀도 살아가는 거예요. 하루 종일 읊조리는 거예요. 예전에도 읽었었는데 왜 예전에 이 말씀이 나에게 들려오지 않았을까? 기울이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주의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이제 너무 힘드니까 너무 간절하니까 그 말씀이
그 말씀이 그 심령 가운데 꽂히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라는 이 말씀을 그냥 늘 흘러서 봤는데 내가 이 말씀의 의미를 몰랐구나. 내가 절망에 묶여 살았구나.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묶여서 살아가야 되는데 그래야 기쁨이 있을 텐데 절망 중에서도 행복할 텐데 예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자유를 주기 위해서 오셨는데 우리는 이 세상에 묶여 살았구나, 질병에 묶여 살았구나, 죄에 묶여 살았다라는 것을 깨닫고 나서 이 죽음의 사슬에서 풀려나게 됩니다. 감사가 넘치게 됩니다. 사나 죽으나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겠구나. 그 순간 마음에 평안이 넘치는 거예요. 평안이 축복 아니겠습니까?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그 외적인 기쁨이 아니라 내적에서 나오는 그 원초적인 본질적인 기쁨이 그의 마음을 사로잡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이 왜 나에게 주셨는지를 묵상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선포하기 시작합니다. 계속 반복합니다. 묵상은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쥐하는 거잖아요. 계속 반복하다 보니까 한순간에 몸 안에 있는 그 질병이 암덩어리가 싹 사라져 버렸어요. 남 얘기는 잘 이렇게 실감이 안 나잖아요. 그런 일들 우리 주변에 너무 많잖아요. 의사들이 놀래잖아요. 이거는 제가 그 병원에 오랫동안 있으면서 이런 일들 없었습니다 하는데 우리의 삶 속에 여러분들이 병원 가서도 우리 생활 속에서도 우리가 늘 체험하잖아요. 그 후에 그분은 다시 아프리카로 돌아가서 마지막 남은 인생을 정말 하나님께 바치면서 그렇게 살았다라는 간증이 있었습니다. 4장 22절 읽습니다. 시작. 그것은 얻은 자에게 생명이 되며 그의 온 육체의 건강이 됨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얻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이 되고 그리고 온 육체의 건강이 됩니다. 오늘 이 약속의 말씀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두 번째 21절 말씀 다시 읽습니다. 시작. 그것을 내 눈에서 떠나게 하지 말며 내 마음속에 지키라. 아멘. 내 마음속에 지키라. 눈앞에서 떠나게 하지 말라는 게 무슨 말씀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늘 손에 들고 다녀야 될까요? 늘 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떠나지 말게 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약속으로 우리에게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상상하고 꿈을 꾸면서 이루어질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그리면서 미래에 이루어질 하나님의 말씀을 그리면서 상상하면서 나아가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갈대아 우르에서 아브라함을 불렀습니다. 가나안 땅으로 가라 했을 때 가나안 땅에 도착합니다. 그리고 다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을 줍니다. 뭐라고 합니까? 동서남북을 바라보면서 이제 내가 내 자손에게 너와 내 자손에게 영원히 땅을 주리라 약속을 해주셨어요. 아브라함은 동서남북을 바라보면서 그 약속의 말씀이 자기에게 주신 말씀으로 믿고 상상하기 시작합니다. 다시 한번 2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것을 내 눈에서 떠나게 하지 말며 내 마음속에 지키라. 아브라함은 자기의 상상 속에서 꿈과 환상으로 그 땅을 바라보기 시작합니다. 그 땅에서 내 자손들이 지금은 자손이 없는데 밤하늘의 별처럼 자손을 주겠다고 했으니 미래를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수많은 믿음의 자손들을 생각하면서 그림을 그렸을 거예요. 바다의 모래알처럼 앞으로 내 자손들이 태어날 것이다라고 상상을 하면서 그 아름다운 천국의 모습을 상상하면요 꿈을 가지면 기도할 수 있어요. 그래서 기도는 기대가 됩니다. 상상이 됩니다. 그래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 되잖아요. 내가 상상한 것을, 기대한 것을
믿음으로 바라면서 살았더니 어느 날 시간이 지나서 기도한 것이, 바라는 것이 실상이 되었더라. 기가 막힌 말씀 아니겠습니까? 오늘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우리에게 이루어질 그러한 모습들을 상상하면서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꿈이 없는 백성은 망한다라고 분명히 성경은 얘기를 하고 있어요. 묵시가 없는 백성은 망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꿈을 꾸어야 그 꿈이 현실로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꿈이라는 것을 통해서 이 꿈이 상상이요, 오늘식으로 말하면 우리의 비전이잖아요. 비전이 있으면 망하지 않습니다. 비전이 있으면 죽지 않습니다. 비전이 있으면 교회는 망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은 망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꿈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이 꿈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면 내 삶 속에 놀라운 일들을 하나님은 준비하고 있습니다. 저는 노영중앙교회 부임하면서 큰 꿈이 있었습니다. 아주 단순한 꿈이었어요. 구원의 방주에 수많은 사람들이,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이곳에 와서 구원받고 세례받고 천국 가는 것, 그 이상의 꿈이 어디 있겠어요? 이게 우리의 본질이잖아요. 이 본질 외에 뭐가 중요하겠어요? 건물이 중요합니까? 무엇이 중요합니까?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통해서, 우리 가정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고자 하는 그 본질이 뭐겠어요? 한 2달 전에 어떤 집사님이 갑자기 저한테 전화 왔어요. 그 부인 집사님이 전화 와서 큰일 났다고. 청소하다가 뭐에 부딪혀서 유리 그 안경알이 눈에 박힌 거예요. 눈에 박히니까 너무 고통스럽잖아요. 주말이야. 이 촌에는 병원도, 큰 병원도 없고, 제주시에 좀 병원 소개해달라는데, 저도 아는 병원이 옛날에는 좀 있었는데 딱히 없으니까, 제주시에 막 돌다가 너무 중한 병이니까 헬기 닥터로 서울까지 가는 거예요. 가서 병원에 가서 응급수술을 하고 그걸 제거하고. 근데 다행히 아마 시신경은 다치지 않으니까 수술을 지금 3차를 앞두고 있는데 어제 통화를 했어요. 집사님 어떠세요? 했더니 많은 분들이 기도해주고 염려하신 덕분에 좋아지고 있습니다. 이제 3차 수술만 하고 렌즈를 이렇게 집어넣으면 오히려 전보다 더 밝아질 것 같습니다. 제가 오히려 그 얘기 듣고,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했어요. 육신의 눈은 우리를 편하게 하지만, 우리는 육신의 눈을 가지고 이 땅에 태어나지만, 우리는 영적인 눈은 말씀을 통해서만이, 믿음을 통해서만이 영안이 열리는 것인데, 아마 집사님은 이 육신의 눈의 그 상처를 통해서 하나님은 영적인 눈을 분명히 밝혀줄 것이라고, 그렇게 믿고 있다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변에 수많은 일들이 일어납니다. 정말 하나님의 초점은 우리를 향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죽어 있는지, 영적인 눈이 가려져 있는지.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뭡니까? 말씀을 붙잡고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내가 이 땅에 살아가는 이 짧은 인생 동안에 내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일까? 내 주변에 죽어가는 영혼들을 위하여 한마디라도 전달하며 살아가야 되지 않을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물질을 통해서, 재능을 통해서 내가 조금이라도 안 믿는 사람들 지역을 위해서 이것이 쓰여져야 되지 않을까?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것을 분명히 확신합니다. 그러므로 2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아멘. 우리 한번 실습해 보겠습니다. 앞으로 우리 입에서 안 된다, 실패, 못한다, 할 수 없다, 이런 말을 내 입에서 입 밖에도 내지 마세요. 내 입에 선포한 대로 하나님은 이루어 주신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진 않겠지만 하나님이 속상할 것 같아요. 우리 자녀들에게도
안 된다, 할 수 없다, 또 뭡니까? 망할 놈, 또 이런 얘기들 하지 말고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우리가 이런 얘기를 자꾸 하면 하나님은 창조적인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아무것도 없는 무에서 우리를 창조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게 되면 우리에게 창조적인 능력이 우리 속에서 다시 재생되고 발견되는 거잖아요. 부정적인 생각을 하고 부정적인 얘기를 하다 보면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방관하게 되고 또한 하나님의 능력의 축복의 말씀들을 우리가 지켜나갈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19절 말씀, 빌립보서 4장 19절 결론의 말씀으로 드립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에서 풍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아멘. 자, 이 시간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 잊어버리시고 다시 이 말씀을 우리가 찾았으니까 이 말씀을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집어넣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의 풍성한 대로 너의 쓸 것을 채우시리라. 이 말씀을 붙잡으셨죠? 자, 다시 제가 할 테니까 따라하세요.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리라.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리라. 여러분들이 이제 사업장에 가서도 가정에 가서도 걸어가면서도 이 말씀을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계속 하나님의 풍성한 대로 너의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물질만 채우는 게 아니잖아요. 사랑도 채워주시는 거고 사랑만 채워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부족한 것들을 하나님은 우리보다 더 자세히 알기 때문에 자꾸 이 말씀을 시인하고 긍정하고 그러다 보면 말씀 속에 이 말씀이 심겨지고 그 믿음으로 이제는 작동하게 됩니다. 작동하게 되면 우리가 입술을 열어서 뭐라고 선포할까요? 뭐라고 하겠습니까?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안에 심어 놓으면 그 믿음이 작동하게 되면 우리는 어떤 일들을 만났을 때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주신 말씀이잖아요. 이 말씀을 부여잡고 정말 한 주간 동안 살아보시기 바랍니다. 8월 한 달 동안 말씀으로 살아가시고 이제 24절부터 27절은 이렇게 하면 안 된다라는 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4절부터 시작. 구부러진 말을 내 입에서 버리며 비뚤어진 말을 내 입술에서 멀리하라. 내 눈을 바로 보며 내 눈꺼풀은 내 앞에 곱게 살펴 내 발이 행할 길을 평탄하게 하며 내 모든 길을 든든하게 하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내 발을 악에서 떠나게 하라. 아멘.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들을 마음에 담기 원합니다. 이 말씀으로 한 주간 믿음으로 살아가기 원합니다. 이러한 결단하는 마음으로 찬양하시겠습니다. 세상은 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믿음 흔들리고 사람들 주를 떠나도 믿음 흔들리고 사람들 주를 떠나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쇠하지 않네.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쇠하지 않네.
나는 주를 오직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든 형편, 모든 질병, 모든 근심, 하나님은 우리보다 더 자세히 알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약속의 말씀, 치료의 말씀을 우리가 찾아내서 그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으로 찬양하고 그 말씀으로 결단하고 내 마음 밭에 심겨서 그 말씀이 믿음이 더해지면서 놀라운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나오며 귀한 마음과 정성을 다해 귀한 예물 올려드립니다. 몸된 교회를 위하여 또한 이웃을 위하여 선교사님들을 위하여 드린 이 예물이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임받는 예물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과 육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고 자녀들에게 좋은 직장과 좋은 배우자를 허락해 주시고 우리 어르신들에게도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하나님 부르시는 날 아멘하며 천국 가는 귀한 인생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